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종교 재판 가운데 스데반의 변론 설교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이렇게 길게 기록된 설교,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길게 설교한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변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처음에 들어가는 머릿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이 스데반의 변론 설교의 오늘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의 무죄함을 증거해 왔습니다. 잘못된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그들의 고소, 성전을 무시했다는 그들의 고소, 결국은 신상을 못 오겠다는 그들의 고소에 따라서 도리어 그들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오해와 그 죄를 책망하는 마지막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분별과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근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뉴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 기초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론의 내용은 그거죠.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의 죄를, 그들의 강팍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스데반이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것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정에 앉아있는 재판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위원들의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에 대한 반응, 결국은 돌로 스데반이 침을 당하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51절로 53절까지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강팍함을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51절로 5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는 재판장 그 주변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우리의 조상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조상들, 선지자들을 모두 박해하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던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로 쳐 죽였죠.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책망하는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듣기에 좋은 말 하는 사람입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말은 결코 그들이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보냈는데 마치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이마를 굳게 했다, 목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표현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참 선지자,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아예 목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법정에서 나를 재판하는 여러분들도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강팍함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죠. 오늘 교회의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깁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율법을 받은 것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부모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가운데 부모님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겠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강팍한 분들이 아니셨습니까? 그 우리 부모나 우리의 조상들처럼 나도 동일하게 목이 곧고 여전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오해한 것이죠. 착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무지한 것입니다. 사실은 무지하면서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죠.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정말 나는 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과연 나의 이런 발걸음이 과연 바른 발걸음, 바른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도리어 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제 자신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제사장이고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야. 나는 다 된 사람이야.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나도 버림을 당할 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택함 받았잖아요.
오늘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많은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어린아이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영적으로도 위기가 왔어요. 이런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에 주님이 심히 가까울 때 현상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이 자연 현상, 이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지금 적용사항으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잠언 29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책망을 받는데도 여전히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드러워져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사람, 계속해서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고난을 당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 되었는데 그 유대 민족이 가장 큰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의 나의 상태,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 보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면요, 그게 나에게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가? 왜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그들이 행한 것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그 자손들인 그들도,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산헤드린 그 재판정에서 이 스데반의 강력한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과 여기에 대한 또 스데반의 반응이 54절 이하에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4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그러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57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판의 판결의 결론도 내리지도 않고, 다른 재판 판결을 내리기 전에 흥분하고 격분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말이죠, 누가 나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책망할 때 그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책망할 때는요, 성령으로 책망할 때는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책망할 때는 그냥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내 비판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때는 마음의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그런 사건, 동일한 그런 비슷한 사건과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보시면은 이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뭐예요?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죠.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성령으로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리어 이를 갈고 돌멩이로 쳐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전파된 말씀인데
그 반응과 결과는 전혀 다르다.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마음, 반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가장 큰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다.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받았느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집사요, 장로요, 내가 목사라는 이 표면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할례를 받아 오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기는 받고 할례는 하겠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이방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정말 그 중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오늘 스데반과 이스라엘 백성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나머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잘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늘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학위를 받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신학 학사,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모른다 이거예요. 율법과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시인들이 이렇게 하는 시 전람회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음악은 어떻습니까? 미술 전람회들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문외한인 사람은요, 그 가서 작품을 봐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잘.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더군다나 모릅니다. 모 신학대학교 총장님 계셨어요. 옛날에 변모 총장님.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교, 그 당시에 있던 그 신학대학교 출신들 목사들이 다 엉터리야. 다 하나님을 대적해. 다 무지한 그런 경우예요. 보면은 불교도 구원이 있고 예수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스위스의 바젤 대학을 나왔어요. 그 교단의 홍모 교수라는 양반은요, 부활이 없다고 가르쳐요.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도 돌멩이 들어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요, 세상 일들도 잘 몰라요. 세상 일들도 잘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잘. 그래서 이 세상 일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일도 몰라요. 뭘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55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이 열려. 하늘을 바라봐. 하늘에 관심이 있어.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를 주목하게 돼요.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안이 열린단 말을 하죠.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구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하늘나라가 열리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그건 잠깐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거야, 이 땅이.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태의 삶을 살게 됩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그들이 돌로 쳤어.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겸손. 그리고 뭡니까? 돌로 치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용납하는 거죠. 원수를.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60절의 이 기도의 제목이 누구의 기도의 제목과 같습니까?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는 기도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실은 참 신앙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절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단계까지 사실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만 싫어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에 믿는 사람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참, 오늘 내 편이 아니면 적이야.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보십시오. 원수까지도 품는. 그러나 한편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냥 원수라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 그냥 그들의 잘못을 그냥 다 덮어주는 건 아니죠. 분명하게 담대하게 잘못된 것은 성령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품었지만은 잘못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강력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요, 개인의 미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 그러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도 돌아보면서 나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 드디어 성령 충만하실 때 또 한 가지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태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가 돌 맞아 죽으면서 성령 충만하실 때 그 죽음에 대한 자세를, 죽음에 대한 것을 오늘 7장 6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안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으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이 육신으로만 있는 줄 알아요.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영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영혼. 우리에게 영혼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나 여러분의 죽음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길지는 모르죠. 우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어떤 말을 남기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성령 받으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세계는 잠깐이에요.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돌멩이를 맞아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서 담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이미 스데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의 얼굴을 보면 독사와 같아. 저분의 얼굴을 보면 형사 같아. 사자는 사자인데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내 말과 내 행동이 과연 성령으로 온 것인지, 성령 충만한 데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거스르는 데서 오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데서 나오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사람들, 스데반과 스데반을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보면서 한쪽의 무리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자입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을 부드럽게 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라들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들리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죠? 아직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스데반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